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면책, 얼굴 면자에다가 책망할 책,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대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랑, 이런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대고 이게 책망을 해주는 것, 모른 체하고 사랑하지만은 그냥 모른 체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낫다. 그리고 그 동기가 이 충직으로 말미암아 정말 충성된 사랑이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책망하는 것이지, 사랑 안 하면 상대방의 친구의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허물을 보고도 모른 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아첨하고 잘하는 것만 맨날 칭찬만 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달콤하게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것들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사실은 이것이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충성된 친구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야 할 점들,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 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고 또 우리가 기름진 이와 같은 음식을 먹고 하면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상쾌해지곤 하는데, 이와 같이 정말 그 친구의 조언을 이렇게 받으면 이 부족한 점들을 새롭게 이렇게 다 발견을 하고 돌이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바른 방향을 이렇게 잡곤 해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인생에 큰 기쁨을 갖다 주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여 조언해주고 책망해주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참 선지자들이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나단 선지자는 아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참 깊은 은밀한 죄를 범했는데 사실은 다 퍼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숨겼다고 잘 봉합을 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궁중에서는 다 소문이 퍼져나가고 신하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말들이 다 이렇게 퍼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놨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라도 더 큰 화를 당할 것을 불보듯 아는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왕에게 잘못 밑보이면 모든 것이 다 파탄나고 목숨도 잃을 위기가 있지만은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그 죄를 지적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그래서 더 큰 화를 막아주고 나라도 큰 위기에서 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해내죠. 여호사밧 왕 때에도 여호사밧 왕이 잘못을 범해요.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친교를 계속 강화를 하고 전쟁도 함께 나가는데, 사실은
아합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은 뻔하거든요. 아합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아합이 아주 악한 이방 신을 섬기는 술수를 쓰고 정직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지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하지 않았던 단점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이 많고 또 그 인연에 대해서 그렇게 또 바른 이렇게 관점을 갖지 못해 가지고 결국 연혼 관계를 맺고 결국 자기 자식들을 큰 패망에 이끄는 그런 일도 저질른 잘못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와 같이 아합 왕과 같이 전쟁에서 큰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모두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 왕께서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을 하지. 그런데 그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잘 이렇게 통치가 되고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지방마다 그와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왕이 이제 잘못한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진다.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와서 쓴소리를 하지요. 참 쓴소리 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을 왕이 들떠 있고 그럴 때인데 직접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이렇게 하지요. 참 사람의 말은, 사람의 귀라는 것은 달콤한 말을 듣기 좋아하고 그리고 거슬리는 말은 듣기는 참 싫어하고 불쾌히 여기고 그러기 쉬운데 참 이와 같은 말들을 해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을 또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유익을 얻는 거죠. 전도서 7장 5절에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이 찬양의 노래를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업적을 막 지켜 세우고 그런 거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곁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서 28장 23절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결국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깨닫고 그런 사람을 늘 곁에 두고 조언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다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고 내가 못 듣는 것을 듣게 해주고 내가 우유부단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바른 길을 잘 제시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을 곁에 둔 것,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그와 같은 귀한 조언들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지적해주고 우리 약점을 이렇게 꼬집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고 내 영혼에 새겨두어서 그 말씀을 마음의 묵상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내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고 결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장해 감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